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일단 먼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8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후로 인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 앞서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나사로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이방인들. 이렇게 크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친구 집에서 잔치하며 베다니의 잔치에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요것과 똑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 자, 마르다는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에 식사 대접한 거와 같지가 않았다.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막 화를 내고 나는 열심히 지금 여기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옛날에 했던 걸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예전에는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식사 4인분을 준비하면서 불평하고 자매끼리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마음을 토로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예수님과 12제자가 지금 와 있고요. 나사로, 마리아, 또 시몬도 와 있고 또 자기 자신, 마르다 자신을 위해서 최소한 17인분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 때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마르다에게 생겼는가?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그 마르다의 삶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비결을 이 마르다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에서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이 마르다는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고, 제가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이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사용한 이 향유는 보통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 일당 얼마 정도 받나요? 10만 원, 한 8만 원 정도 잡고 1년 365일 중에 65일 빼고 한 300일만 계산해서 38에 24, 2,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한 번에 이 마리아가 준비한 건 아니겠죠.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 입고 있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다시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계속 모아둔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샀겠죠. 그리고 이 향유를 오라비가 죽었을 때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그 모습,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걸 입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 사랑을 드릴 때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부모들, 혹은 부부관계, 뭐 계속 그 교회 그렇게 헌걸 많이 해도 되냐, 뭐 이런, 예를 들면 너는 맨날 교회에서 사냐,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에는 항상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 비난의 소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이 그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에 관해서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구나, 저 어리석은 낭비. 그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사용했으면 얼마나 값지게 쓰여질 거야? 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실은 자기 속 안에 있었던 그런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밖으로 얘기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죠? 그는 도둑이라.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그냥 자기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비난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그 향유 바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향유의 주인이었던 마리아는 그 엄청난 것을 1년 내내 모았던 그 값어치 있는 것을 딱 한 번에 예수님 발 아래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표현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이 나오고요.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상반된, 제가 오늘 제목을 상반된 가치라고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그렇다면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상반되는 가치 판단을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 가룟 유다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돈깨를 맡았던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치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비싼 거지만 내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부족한 것 같아서 머리카락이라도 나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 이 두 개의 상반되는 가치가 왜 생겼을까? 그것은 두 사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점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 섬길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좀 얻고, 내가 예수 믿고 좀 무엇을 누릴까 라는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1년 2년 하다가 어느 순간 참된 회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냥 누구에 의해서 교회 나왔다가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것을 우리가 참된 회심이라고 한다면 그 회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 그 중심이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에서 그 중심이 나에게서 이제 예수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된 관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건 다 자기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이런 관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이 이제 자기 자신에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다 붓고도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겨 드리면서까지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수님에게 배움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더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 값진 향유를 내놓은 마리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그러한 내 삶이 변화되는 내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왜? 그분이 요구하는 거니까. 이제 관점이 내 관점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신앙의 핵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없는 예배자의 존재로 살아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녀의 모습, 그런 모습을 맛볼 수가 없다.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자, 오늘 나사로 집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나사로 집이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다들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 중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서도 있어서도 다 각자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 다릅니다. 마리아처럼 가룟 유다처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그 예배의 기쁨과 예배를 통한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로 모든 것을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리아 같은 사람. 자기의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귀하고 높은 분, 그분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기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까지 내려놨어요. 그렇죠? 머리카락으로 그 흙 묻은 그 발을 이렇게 씻는 자존심과 자신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모습들. 이게 실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십니까?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귀중하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자존심도 나의 영광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모든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끔 그런 관점으로 예배를 왔습니다. 그런 마리아처럼 그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으로 제가 알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자기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높여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마리아가 드린 그 예배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거는 마리아 한 여인의 단순한 한 행동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준 너무나 귀한 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예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진짜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가치 있는 일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일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된 귀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분의 가치에 걸맞게 하려는 애쓰려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고 손가락질하게 보이고 비아냥거릴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가장 가치가 있고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김 받으셔야 돼 라는 관점에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귀한 일이다. 우리 주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걸맞게 나는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 그것을 주님께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12장 전반부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래. 내가 예배 때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분께 내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내 시간도, 그렇죠? 내 모든,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래요. 예배할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시간도 없고 얼마나 바쁜지. 그러나 그것을 쪼개서 내가 예배 자리에서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열정을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정말 귀한 일이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 참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실 은혜를 더욱 크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이방인들.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이방인들이 왔어요. 누구죠? 동방에서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죽으실 때도 이방인들이 왔어요. 누구냐 하면 20절에 나오는 헬라인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자, 요한이 이방인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왕이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면 헬라인 몇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웁고자 왔습니다. 자, 헬라인들 몇이 빌립을 찾아갔다고 나오죠? 2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 갔을까? 원래 빌립이라는 이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동향이 아닌가, 고향이 아닌가. 그래서 찾아왔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뭐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지금 감당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하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이 나를 거절함으로 나는 헬라인에게 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누구나 초대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이방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배경은 뭡니까? 십자가 아래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로마인이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전혀 관계없다.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아래서는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동일하다. 왜 그렇죠?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서는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뭐 흑인이라고 그래서 뭐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공부했지만 요나처럼 아우 저 아수르 니느웨 아우 우리의 적국 아니야? 우리의 원수 아니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 데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면 되지 않는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십자가 아래서는 다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게 35절, 36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행한 액션이에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럼 그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수년간 비춰왔어. 그러나 그 빛을 너희들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 너희들 거절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빛의 그 모든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는데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이루시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거절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했다. 아니 믿지 아니했다가 아니라 믿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3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 이유에 대해서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게 40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예언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 빛이 비출 동안의 때가 있다. 주님을 찾을 만한 때가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에 들어가게 된다. 문이 닫히게 된다. 어둠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라.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면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곧바로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히 해.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알았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겼습니다. 그때 그 즉시 그 혈류의 근원이 그치게 되고 그 여인은 고침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시간 나면 결정하겠다고 미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때를 놓친 사람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마트에 가서 뭘 좀 사야 될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요 소를 지금 샀는데요. 밭을 지금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 밭을 갈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부자 청년 보세요. 다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팔고 예수를 따랐나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봤어요.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요.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서 그때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어느 때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이후부터 항상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언제 종료시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구원에는 복음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처럼 접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받아들여야 되는 절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내일로 미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잠든 사람을 깨우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동일하게 있다. 빛은 영원토록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그 구원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한탄하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그때 돈 다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예수님 따를 걸 그렇게 해봐야 문은 닫혀 있어요. 빛은 없어져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시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각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그거 되겠어?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요즘 여러분 자연재해라든지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비가 몇 달치가 그냥 몇 시간에 오고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기후가 온난화되면서부터 선순환이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삐끗하게 돼서 삐끗하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이 지구상의 온도가 엄청 오를 것이다. 어떤 영화에는 6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사람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로버트하고 이렇게 우주인 같은 복장을 입은 사람만 생존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실 때가 있다. 그때 다다라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갖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맡은 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 있지 않는 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며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